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68쪽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비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납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갔다 온 두 사람에 대한 비교 이야기죠. 러시아 우주 비행사인 가가린은 1961년 4월 12일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0분 만에 지구의 상공을 일주함으로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감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하나님은 우주의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따만 해도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였으니까 무신론자였죠. 기독교인들을 좀 비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1971년 아폴로 15의 승무원으로 달을 탐사한 미국의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디는 가가린과 달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체험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만 불신자는 온 우주를 돌아다닐지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재미있어요. 짧은 13절인데 세 가지 테마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예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 말씀으로 보면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펼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천국이란 표현은 안 썼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 이렇게 이제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 죽어서 가는 나라라는 개념은 잘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것을 볼 사람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 성경 속에 여러 번 나왔어요. 신실하고 신령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은 이 땅에 실현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현재 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써요. 그럼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 교회다라는 거예요. 응?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제 여기 사도행전 1장 가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그게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재산도 다 팔아갖고 교회에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실현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교회도 타락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맛봐야 돼? 간단한 거예요. 사랑.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이에 사랑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 미움이 사라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됐다면 우리 교인들이 하나 됐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렵게 오늘 본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가 진정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게 이제 이것을 신학이나 민중신학, 해방신학에는 이상하게 우리 이 사회가 어떤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사람들이 체험한 건 어디냐?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의 모습이에요. 2장에서 4장의 모습. 성령 받았어. 성령 받으니까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으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자기 재산도 안 아까운 거야. 재산 팔아다 교회 갖다 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나누고 베풀고 같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게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맨날 음식 점심 먹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보면서 나눠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지. 그 밥 먹으면서 우리가 같이 밥 먹으면서 행복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걸 이제 국가에 대입하면 국가가 권력자가 너무 힘센 게 아니고 권력자가 국민을 위해서 잘 봉사하고 그런 게 하나님 나라죠. 억울한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나라를 그런데 그런 나라는 이루기가 쉽지 않다.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하면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데 아무리 공산주의도 성공 못해. 우리가 민주주의라면 그 민주주의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뭐 때문에 그게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욕심 때문에. 교회 안에도요,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이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하고 지금 잘 보세요. 오늘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고백을 받아.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해.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러잖아.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건 알았지만 그 당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야기하는 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메시아, 다윗과 새로운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베드로나 얘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자꾸만 우리 교회에서 뭐 나이 따지고 못 따지고, 사실은 예수 안에서는 나이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다 형제님, 자매님이야.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유교적 문화에 익숙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중에 하나, 공자를 버려야 교회가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만 가면 나이 먼저 따지는 이 문화는 기독교 문화 아니에요. 무슨 문화예요? 유교적 문화예요.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은 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신학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 충만한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봤어. 그것을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선제적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날은 후제적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저 피안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고 누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돼야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너희들이 다 있다가 내가 재림해서 와서 사탄의 무리는 다 지옥의 영원한 사망에 던지고 너희들 믿음 좋고 사랑이 넘치는 너희들만 내가 따로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우리 하나님 나라.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게 휴거 사상이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다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그 나라를 결국 사람이 교회가 만들어 봤어. 그런데 안 돼. 왜? 늘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걸 불어넣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욕심을 조심해야 돼. 욕심이라는 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맨 처음 나오는 욕심이 뭐예요? 사람에게 권력 욕심. 그런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사람은 뭐예요? 무력이야. 또 돈이라고만 할 수 없지만 내가 많이 뭐를 갖고 싶어. 갖고 싶어. 그 욕심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가장, 욕심 중에 가장, 이건 말하기만, 음행하고 사람들이 이상한 말초신경적, 이성적으로 그걸 끊을 수 있는데도 못 끊어서 오는 범죄. 우상숭배와,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그런 죄. 그것에서 휩싸여 가는 거. 그런 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그 욕심을 끊어야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개인으로 얘기하면 그걸 욕심을 내 마음속에 다 제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벌써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벌써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 나라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다. 근데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우리 회개하고 우리를 깨끗이 하고 성화하는 그런 훈련들은 우리가 제일 없어. 불교는 뭐 하면 그냥 108번 내하고 3000번 절하고 뭐 이러잖아. 카톨릭은 그냥 하다못해 이거라도 하고 고해성사라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종교개혁자들이 중간에 누가 끼면 안 된다. 하나님과 직거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죄를 다 벗어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보였는데 새하얗게 변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얗게 변해. 아주 하얗게 변했는데 누가 빨래를 빨아도 그렇게 하얗게 될 수 없다. 이 비유도 참 잘했는데. 근데 또 하나는 이 마가가 이제 그 빨래꾼에 비유한 것보다 신령한 세계, 사람이 변하고 거룩한 세계는 그 색감이나 찬란함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의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령한 것을 체험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싫어. 하나님하고 예배드리고 사는 게 좋아.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새하얗게 예수님이 변해서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와 함께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자, 오늘 여기에 본문에 이게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데 변화산상 이야기라고 얘기해. 변화산상의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의 반열이 이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는 모세예요. 여기는 왕권, 사람들이 우리 여기 행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자 중에 제일 존중하는 사람은 엘리야야. 왜 엘리야를 좋아해? 엘리야는 죽었이요 안 죽었이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불타고 승천했잖아, 불수레로. 그러니까 엘리야를 사람으로는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전설로는 안 죽었다고 믿어. 그래 거기서 하나님한테 승천했다고 믿어서 한쪽 어디 그 시나이 반도에 지금 요르단 쪽에 그 산 거기서 모세가 승천했다고 믿는 신앙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죽었을 것이다. 근데 여태 모세의 무덤이 없잖아. 여태 무덤이 발견 안 됐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는 거기서 승천했다고 믿고 예언자 중에는 엘리야도 승천한다. 죽지 않은 승천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변호사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최고로 여기는 예언자 그리고 지도자, 민족 지도자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오늘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납비님, 다른 데 이 성경에는 납비여 그랬습니다. 납비라는 말이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선생, 납비, 이렇게 납비,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납비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납비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의 중요한 거, 이런 신비 체험을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신비주의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영적 체험이고 성령 체험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부흥회 하다 보면 성령 은혜가 받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집에 가기가 싫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랬으면 좋겠던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교회만 있을 수 있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보니까 여기서 그냥 있자. 여기가 지금 신령한 곳이고 여기 높은 산이라고 그랬어요. 높은 산은 여러 번 가르쳐 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헬몬산인데 지금 우리나라 백두산 정도보다 더 높다 이렇게 알려진 산이고 그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높은 산 간 거야. 그 높은 산 위에서 신령한 예수님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존중하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가고 있으면 이건 신령한 세계 아니야. 세상의 걱정, 근심 뭐 이런 것을 다 뛰어넘는 세계. 그래서 세상과 근심, 걱정이 있는 곳으로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그 은혜 받은 자리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은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비한 경험을 하면 겁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체험을 못하고 그거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 경험을 하는 성령 체험의 경험을 하는 것을 보면 두려워요. 그렇죠? 영적 체험 세상에 무당도 있잖아요. 무당이 막 작두 타고 막 그러는 거 보면 무섭잖아요. 그 귀신도 그렇게 만든다니까 무당들도.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겁이 질려. 왜? 이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베드로를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세계를 혼났어도 이해는 좀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엎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사실 오늘 성경 전체의 핵심 단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서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이고 이 변화산상까지가 예수님의 활동인데 성경을 보면 거기까지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건들,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뭐 이런 걸 기록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 딱 가는 순간 하나님이 선언해줘.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원자인 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쳤고 제자들의 이 가르침이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을 쓰고 있는 마가나 누가나 마태나 이 본문을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구름과 함께 엘리야와 모세는 올라간 거. 이런 신비 체험, 이거 엑스타시 체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들은 예수 믿는 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의사분 사모님이 어느 간증을 쓴 책이 간증문이 하나 있어요. 자기는 중학교 중퇴하고 집이 하도 가난해서 서울에 어느 집에 가정부로 갔대. 의사인데 큰 병원집인데 그 가정부로 가서 열심히 일해주고 하니까 그 집 아들하고 어려서부터 같이 크다 보니까 그 아들한테 눈이 맞았어. 아들이 결혼해자는 거야. 자기도 주제는 알아갖고 안 간다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집에는 못 간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엄마한테 그 반대하니까 시아버지 시엄마한테 죽어도 반대하는데도 죽어도 쟤 아니면 나 시집 안 간다고. 장가 안 된다고. 그래서 결혼을 시켰대야. 근데 결혼하고서 시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더랴. 너는 이제부터 큰 병원집 며느리다. 병원집 며느리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고민했대. 병원집 며느리답게 사는 건 어떤가?
자기는 이제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나를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를 다시 검정고시를 마치고 간호대학을 가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이 의사 선생님 보조를 잘 맞추면서 그 병원을 잘 운영해 나갔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주 흡족해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어느 분이 간증문을 쓴 걸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다웠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주 신비하게 변화산상에서 내 아들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이야기에 그 다음에 오늘 9절부터는 뭔 얘기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여기서 변화 선생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발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란 이야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것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물었다. 아직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그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뱃사람들도 있었지만 좀 율법학자 글을 배운 사람들도 있으니까 율법을 아는 제자가 물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메시아가 온다고 할 때는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엘리야는 만났잖아. 엘리야가 왔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잘 보세요.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듣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존 생각, 자기의 지금까지 공부한 것, 지금 습관 이런 걸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체험한다는 것은 예수와 사랑 가운데 서로 뭉쳐야지 내 과거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 이런 거 피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도 자꾸만 내가 어렴풋이 아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은 과거의 습관, 과거의 방식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것은 그것에 매여 있어서 그걸 예수님한테 질문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는 야 엘리야 온다는 말은 없고 진짜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써있냐. 너희들 그거는 왜 무시하냐. 왜 엘리야를 부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에 엘리야는 이미 왔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꼭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기 온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아주 온몸이 하얘지는 신비한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봤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습을 보면 아멘 오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 과거의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습관과 내 과거의 방식을 해놓고 은혜가 되면 그 은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충만한 신비 체험도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사모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으려면 오늘 목사님 설교와 은혜가 조금 재미가 없어도 그냥 목사님한테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앉아 있어야 하나님이 감동도 주고 은혜도 주는 거죠. 그리고 찬송 불러야 감동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죠. 그렇죠? 내 아집과 고집과 내 생각은 다 버리고 신령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은혜 있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사랑이 가득하고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